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헬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11절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쳐서 또한 그 인자하심, 인애하심, 언약적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또한 모든 부분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 세계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악이 있으면요 그 죄악을 미워하도록 하나님 자녀들이 미워하도록 회개하도록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매일 매순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매일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시를 짓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섰던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을 때 앞으로 미래에 너가 사울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금을 치고 악기를 하면서 찬양할 때 악령이 악신이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서서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이기게 된 그 승리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이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응답과 큰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고요 약속대로 왕이 되고요 이제는 전쟁에 자기가 안 나가고 부하를 내보내도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자기 왕궁의 옥상에서 막 두리번 뭐 사람들을 구경했겠죠. 그러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간음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이 또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깨닫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와 밧세바가 또 잠을 자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됐죠. 우리아가 끝까지 바깥에 자고 충성을 다하니까 그 우리아를 전쟁터 바로 앞에 맨 앞에 서게 하면서 죽게 만드는 그 죄를 다윗이 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된 사람이 누구였냐? 이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육신의 정욕과 죄성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내가 과거에 이런 응답받았고 내가 과거에 이런 증거가 있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응답받고 가장 인정받고 가장 신실했던 그 다윗 왕이 지금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나타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죄를 지적하면서 징계를 말씀하셨죠. 밧세바가 임신했는데 그 낳은 아들이 분명히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는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그 죄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 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드러내셨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또한 만인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윗이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나단이 이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중에 시편 51편 9절 10절을 보니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 교회사는 책을 읽으면 중요한 부흥 운동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부흥 운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 1903년에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 운동이 시작돼서 나중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연결되게 됐는데요. 이 원산에 있었던 부흥 운동이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시작됐습니다. 이분은요, 토론토 대학이란 지금도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최고의 대학이고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나왔던 굉장히 뛰어난 수재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사역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별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산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이 사역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그가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것을 예배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였고 자기가 이 한국 사람들에 위해서 왔는데 백인이라는 우월 의식이 그때도 아직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인종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였다. 내가 회개한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죄를 지었다.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그 회개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원산의 부흥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일 동안의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고 그 지역이 살아나는 그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다가 이제 1907년에 우리가 잘 아는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이죠. 길선주 목사님께서 장대현 교회에서 이 부흥 집회를,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려고 왔는데 새벽 4시에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것을 알고 한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됐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통하여서 이 부흥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 동안 중요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까요, 길선주 목사님도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 돈을 써달라고 하는 100원인가 그 당시에 100원이라는 돈을 줬는데 그것을 그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몰래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성도와 또한 선교사님들이 회개하면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라서 평양이 그냥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릴 정도로 그 현장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지도자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에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총회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11월 15일 날 개혁교단에서 그날 하루 동안은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온 것을 여러분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게 금식할 수 있는 분은 종일 금식하시고요. 금식이 하루 종일 하기가 힘든 분은 한 끼 금식하시고, 그것도 힘든 분들은 그 기도 제목 갖고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했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요, 그것에 순종하면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서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찌 감히 왕한테 말해? 그래서 자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죠. 그런 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왕들이 너무나 많아서 많은 선지자들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인정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조직도 단체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해야 되고요, 성경이 또한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강단에서 증거하는 설교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도 정경이 66권 하나님의 말씀과 맞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벗어나는 말을 설교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성경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 그래서 성경에 맞는 이 말씀 설교가 선포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그것을 받을 때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설교자가 중요하죠. 설교자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설교자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바른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말씀이 역사하겠죠. 그렇지만 전달하는 이 설교자는 항상 내가 가장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자를 믿고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도록 암송하고
순종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인 시스템으로, 받은 말씀으로 인도받고 승리하는 영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 말씀 속에 살고 행동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을 항상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되고요,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내 삶의 실천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여러분이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완악한 마음, 불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또한 우리 목자로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워졌는데, 그렇게 사는 행하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 순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것을 어쩌면 우리가 쫓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오늘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과 세상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규례와 명령과 가르침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이 악령, 귀신의 영향을 받은 세상 원리를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같은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규례와 명령과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바울은 거기에 속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오늘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어떤 것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보냐면, 오늘 말씀에 21절인 것처럼 만지는 것, 먹는 것, 잡는 것, 붙잡는 것과 관련된 그 행위로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 해야 된다, 이런 것에 관련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례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올가매고요, 거기에 묶이게 만들고 결국 그들을 속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속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의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외부에 있는 그런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정의와 영혼과 육체와 마음과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 속에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죄악으로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상태 속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된 인간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마음이다. 죄인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고 죄악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이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라는 것을, 죄성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악독한 것이고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서 이 옛자 죄의 지배와 통치가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초등학문과 같은 규례와 잘못된 가르침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지도함을 받는, 그 지배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항상 고백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금욕주의적인 훈련이 있었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도 죄와 죄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 골로새 2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많은 금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훈련들, 연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숭배, 우상 숭배를 하고요, 몸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 훈련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다른 지혜가 있는 것처럼 겉모양인데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는 이 죄악된 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완전하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가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그 신분과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요,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거룩해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는 말씀과 예배와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심의 그 은혜를 항상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였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바라봐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나라의 것을 항상 찾고 누리는 사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옛 자가 죽었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통하여서 살아갈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의 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찾고 강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영원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시선이 항상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모든 생각하고 말과 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옛자가 죽었습니다. 죄의 통치가 끝나게 된 것이죠.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망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요, 영원한 속죄함을,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우리를 눌리고 있고 또 고통 속에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공격했던 모든 사탄의 권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자유와 승리를 누리게 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가진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죄악된 육체의 죄성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십자가를 붙들고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같이 우리가 앞으로 영화된 영화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영광주의 그와 함께 나타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또한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응답의 사람은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도 완전하게 보장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다 용서함을 받고 거기서 구원함을 받고요, 현재 그 은혜 속에 살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미래에도 천국이 보장된 영광스러운 부활이 보장된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 부활의 축복을 분명히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성과 분명히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데서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살 존재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성과 싸우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오늘 5절에 말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 굉장히 강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강하게 우리가 싸워야 되고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될 것이 이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과거의 이 죄와 우리 안에 지금 있는 이 남아있는 죄성과의 싸움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죄성과의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오늘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하기를 결혼 관계 이외에 있는 성관계와는 음란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삶을 사는 부정한 것을 또한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 죄악된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인 탐심을 버리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계속 다른 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향하여서 또한 그 죄라는 이 유혹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이 통로를 통해서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버리고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죄성의 통로가 무엇인지, 여기 주로 속게 되는 그 죄성의 통로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면 이 거룩이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살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7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잠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과 음녀의 길에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길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상하게 되고 엎드러지고 죽은 자가 허다하다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진 자가 너무나 많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죄와 죄성은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죄악된 그 죄성을 따라 살면요,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못하는, 다른 말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둘째 사망이라 말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요, 성령을 따라 살는 그 삶을 살면요, 이 몸의 행실, 죄성을 죽이고 살아나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분명히 승리하는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버리고 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죄와 죄성을 벗어버리면서 남을 죽이는 말들과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는 것, 옛사람이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통하여서 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하는 자는 그것은 용서해 주시고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그 죄를 분명히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서 5장 3절 4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하고 살아야 될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죽이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그 상태와 죄성을 따라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새 사람으로 오늘부터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다른 말로 원래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그 원이 원래의 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다 상실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의도 없고요, 진리도 없고 거룩함이 없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죄의 체계를 가진 존재로 됐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것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진리와 의가 회복돼서 그것을 누리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됐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은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서 원래 만들어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계속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을 항상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새로운 삶은 어떤 계급이나 신분이나 재산 유무나 교육 수준이나 어떤 민족적인 배경이나 인종적인 배경이나 종교적 행위와 상관없이 모든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그랬죠. 유대인, 헬라인,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위해서 사는 것이고, 만약에 순교의 자리, 내가 죽는 그 자리가 있더라도 우리는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선택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번 주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미션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유혹하는 너무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또한 우리 재성과 맞아서 우리를 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인도받는 새 사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 속에 사는 것이, 믿음의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또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 랩런트들이 또 이번 주에 시험이 있고요, 또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서 그 현장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와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을 항상 찾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 항상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항상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